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지요. 그때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고 방에 숨어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샬롬이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셨죠. 나아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죠. 바로 죄사함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첫 번째 나타나신 목적은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도 주시고 영적 권세도 회복시켜 주려고 나타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없었던 도마를 만나기 위해 나타나셨죠. 이는 제자 중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셨죠. 역시나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0일 뒤면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이들을 다 회복시키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 두 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이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아니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베드로 형님,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걸 보고도 우리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그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지요. 다시 옛날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전에 그들과 함께 나눴던 영적 추억들을 다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첫 시간부터 중간에 있었던 멋진 시간들과 심지어는 그들이 실패했던 실망과 절망의 시간들까지 다 그들 안에 떠오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방식을 두고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매우 탁월한 방법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정신 상담하시는 분들은 환자의 가장 아픈 기억으로 그 환자를 초청하여서 그 기억, 그 장면으로부터 환자들을 치료하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이 사실을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아셨고 제자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죠. 아니, 마음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방법도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그들이 만났던 처음 장면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잘 잡힌다고 생각하기에 밤 낚시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쉬었던 탓일까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요. 오늘 보면 3, 4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어 갈 때에 밤을 새운 거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번역을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부정어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정어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처음 그들과 만났던 그 장면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했던 그 첫 장면. 그때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또 잡지 못할 거라고 이미 아셨기에 그때의 그 장면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잡은 것이 없지? 라고 물고기가 없지?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아시는 것처럼 그때 잡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은 그때 그물이 다 찢어졌죠. 이번에도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해보라고 요청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그때도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멀리서 들려오는 말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불현듯 뭐가 떠올랐죠. 영적으로 가장 촉이 좋았던 제자 요한이 말하죠. 주님이시다. 그러자 육적으로 가장 촉이 좋은 제자 베드로가 겉옷을 챙겨 입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느낌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지점에 있었길래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육지까지 간다고 했던 것일까? 성경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요. 감사하게도 그 거리를 알려줍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90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보통 짐에 있는 수영장 25m짜리를 왕복으로 2번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제가 대충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분에서 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드로는 근 100m 되는 거리를 박태환 저리 가라는 마음으로 막 급하게 흥분해서 헤엄쳐서 갔을 겁니다. 배 위에 있는 6명의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갔을 겁니다. 그렇게 육지에 도달해 보니 묘한 장면 하나가 연출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3절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9절, 10절, 13절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같은 장면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불러내시죠. 어떤 장면들을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생선과 떡이 있으며 그것을 주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밤새도록 추위와 싸우며 먹지 못해 줄인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하시죠.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그들에게 있을 수 없었던, 믿을 수 없었던 강력한 한 장면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건이지요.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이 잡힌 153마리의 물고기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장면을 묘사할 때 떡과 생선을 같이 먹었더라 해도 될 텐데 특별한 한 장면이 더 있지요.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성경에 딱 2번만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에 나올까요? 같은 요한복음 18장 18절이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숯불을 피우고 불을 쬐던 또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숯불에 몸을 녹이며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그때 장면을 묘사하면 숯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을 맞으며 옆에 있던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도 숯불에 똑같이 젖은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내일 본문이지만요. 같은 시간선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딱 며칠 전에 숯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 숯불 상황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똑같은 숯불 앞에서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그가 실패했던 그 상황, 그때로 똑같이 초청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나니?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때 말이다. 그때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보았지. 그리고 너가 엎드려서 나를 떠나달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우리가 함께 남자만 5,000명을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했던 것도 기억나니? 지금 내가 다시 너를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하고 있구나. 베드로야, 이 숯불도 기억나니? 며칠 전 이 숯불을 우리 사이에 두고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 말이다. 이제 다시 이 숯불을 우리 사이에 두고 다시 고백해 볼래?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3번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셨어요.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 그들이 너무 행복했었던 시간, 기적으로 흥분했던 시간, 그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이 우리들의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같은 추억들을 만들고 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두고 기억나게 되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시간과 그 자리로 기억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3번째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좀 만나주셔서 우리가 예전에 하는 주님 만났던 세례받고 또 주님 앞에 죄 고백하고 용서함 고백하고 또 경험하고 했던 그것들을 다 다시금 우리가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그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